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씀을 못 올렸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이번 주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야곱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야복강 씨름 얘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레아와 라헬, 그 라헬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라헬이 괜찮고 레아는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레아를 더 사랑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치가 이게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는 이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런 그 선입견을 깨뜨려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읽으세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레아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조금 나눠서 하겠어요. 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죠. 거기서 이제 삼촌인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 얹혀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처음에 뭐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을 거기서 치료할 것이라고 아마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 그가 생각보다 좀 오래 이제 머물게 됐죠. 야곱을 하란에 그렇게 오래 잡아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야곱이 이제 결혼을 결심하면서 7년을 거기 베팅했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라반 때문에 결혼이 이상해지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을 더 투자하는 바람에 기간이 14년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더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죠. 자,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약한 인간, 저는 야곱을 고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약한 인간이 사람에게 진실로 진지했던 거는 아마도 라헬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당시에 그것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레아가 어땠을지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동생에게 얹혀서 간신히 야곱에게 시집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서럽죠. 서러움이 가득했을 텐데 남편과 감정적인 교류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히브리 말을 이 스누아인데 스누아 이거는 산의 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번역은 조금 약하고요. 원래 뜻은 미움을 받았다, to be hated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다 살펴봤는데 이 단어의 뜻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요. 단지 이제 단어의 뜻과 문장 요소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몇 사람이 이제 여기 관심을 보이던데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해밀턴도 뭐 그냥 이 말이 뭐 길게 얘기 안 해요. 그저 사랑에 결여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감정의 상태란 것, 사랑이 결여됐다. 무감정의 상태라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또 이제 유대인 구약학자인 나훔 사르나 이 사람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정도나 순서에 있어서 뒤로 밀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애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데 1등이나 2등이다.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득치를 않습니다. 사랑은 글쎄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하나인 거고 그걸로 끝인 것이지 뭐 등수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어의 원래 의미를 따라서 미움을 받았다. 그저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 싶습니다. 야곱은 속았죠. 속아서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했다고 하긴 하지만 미워하기까지 했다. 야,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싶어요.
남편에게 미움받으면서 사는 아내의 고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애는 또 낳았어요. 이게 야곱이 참 고약한 인간이에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니까 우리가 뭐 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무망하죠.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라헬에게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인데요. 뭐 모습도 아름다웠나 보죠. 특히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몸매, 토아르, 그죠? 용모, 마르에 이런 것이 예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사람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외적인 조건은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땠겠습니까? 레아라는 이름은 암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소도 뭐 암양이나 뭐 꿀릴 게 없는 거죠. 이름으로는 꿀릴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 몸매나 얼굴이 부족했던 거냐? 예,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VNA, VNA, 레아 라코트, 라코트가 이제 라코트, 뭐 어떻게 읽든지 라코트, 라코트, 뭐 다 좋습니다. 이거는 VNA 레아는 레아의 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이 라코트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오역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레아가 못생겼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라호트라는 히브리 말은 사실은 부드럽다, 젊어 보인다, 젖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눈매를 하고 있었거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젊어 보이는 얼굴의 여성이었어요.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레아 또한 예뻤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유전자가 같은데 생긴 게 다를 수는 없어요. 고모이자 시어머니인 리브가가 하도 예뻐가지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탐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두 사람 다 외모가 아름다웠어요. 라쉬라는 그 프랑스 중세 프랑스의 그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제 주석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반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두 딸과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길렀는데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장성하면 큰 놈은 큰 놈끼리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는데 에서가 아주 엉망이어서 레아가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신랑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신랑을 야곱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늘 울곤 해서 레아의 눈이 젖은 듯이 부드럽게 보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해석이 이러냐고 그렇게 부를 건 없어요. 라호트의 뜻을 가지고 주석을 한 거니까 레아가 예뻤다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막연히 레아가 못생겼을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그거 편견이죠. 그런 편견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이쯤이면 야곱의 감정은 용모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데는 달리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뭐 사랑이 감기처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단순히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랑은 관두고서라도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까닭입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라시가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형수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자기가 에서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운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글쎄요. 아니면 혼세에 불쑥 끼어들어서 자기를 무임금으로 7년 동안이나 더 일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야곱이 계산이 밝잖아요. 분명한 것은 뭐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레아가 슬펐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자존감이 결혼 때문에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능력도 별로 없고 주변의 상황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기댈 곳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비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작은 결론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십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목적과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왜 그런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용기 100배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레아처럼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